26장에서 10절 26절 말씀으로 반복된 불순종 끊임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읽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읽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저는 메시지 시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수없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수없이 우리에게 도는 정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 듣는 양은 너무너무 제한적이고요. 우리는 거의 세상의 메시지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어디 메시지를 따라가느냐의 삶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들리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그 실험적으로 해보면 들은 상품, 들은 광고를 들은 대로 상품을 고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결국 어떤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이런 본문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또 반복이네 이런 즉 요새 에스겔서를 계속 좀 묵상하는 분들은 또 반복이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느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열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게 계속 반복이네라는 생각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니까 이 반복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 어제 21장 시작할 때 장로들이 에스겔 찾아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에스겔에 물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회복될 것이며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돌아올 것이며 벌써 지금 이 시기가 1차 침공 바벨론에 2차 침공이 일어나고 3차 침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묻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묻지 마! 묻지 말라고 대답하지 않을 것을 말씀. 좀 이례적이죠. 좀 약간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물으면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장로들이 할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는 또 하나 왜 묻지 마라고 했을까? 이미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행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어떤 현상적인 이런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호기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속은 지금 이미 우상숭배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만 마치 신앙적 열정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물어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철퇴를 내리시면서 이제 쫙 가정한 악을 행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20장 지금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까지 꽤 길어요. 이거죠. 어제는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도 애굽에서 이들의 삶,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1세대들, 즉 1세대들의 광야에서 삶, 또 2세대들의 광야 삶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가정한 악들을 쫙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되는 불순종이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쭉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 오늘 광야 2세대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배신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버리지 않는 은혜 어떻게 보면 물론 중간중간 징계는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제 본문의 9절에 이미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방인들 앞에서 너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유보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심판을 유보하는, 이들은 언약 맺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하나님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직접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래서 심판을 유보했다 그러는데, 오늘도 사실은 어제 내용의 연장선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번에 망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실은 회복이죠. 즉 그들이 결국 심판을 유보하여서 즉각적으로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출애굽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자,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강야에 이르게 하고, 이 출애굽 사건이죠. 강야에 이르게 하고. 자, 그리고 강에 이르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출애굽시킨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11절 볼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이제 규례를 주어서 그들 윤례와 법들을 지키게 삽니다. 지켜 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내가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사의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이 안식일은 단순한 그냥 하루 노는, 하루 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들에겐 노예로 살 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합니다. 돈에 종살이하고 자기 쾌락에 종살이하고 어디에 묶여있다는 건 다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들을 하나님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는 즉 율례와 규례를 지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규례와 율례를 주고 안식일을 주어서 복되게 하신 것이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사실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강야 1세대,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하죠. 자, 13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강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강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오늘 보면 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고 규례와 율례를 배척하죠. 참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으나, 저렇게 하나님이 신에서 만나주시고 성막도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에 뭐 세레모니 할 땐 그랬겠죠. 근데 현실로 딱 돌아가면 요즘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뭐 먹어야 되고 또 뭐 생활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부딪히는 현실 말이에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명하시고 그 규례 율례를 줬지만 그 율례 규례는 딱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현실에 와닿는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1세대의 불순종을 쫙 나열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려 했으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 부임이니까 그 불순종의 대답은 하나님 진노요 진멸인데 진멸받아 싸죠. 사실은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14절 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어제 9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 인도해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진멸하려 하였으나 그러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 때 보면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때려 죽일 진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내가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좀 쉽게 표현한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의 명예를 들어 그거 중보하죠. 그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고 살리십니다, 그들을.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멸절하지 않으셔요. 멸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중간중간 있었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절제하십니다. 심판을 심판의 그 절제된 징계 이런 것이죠. 17절 보면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강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직 없애지는 않았어. 그냥 없애도 쌀 행동을 했어요. 불순종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계속되는 은혜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좀 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은 당하겠지만 또 하나님 또 은혜가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든 이들은 은혜를 즉각적 회개와 돌이킴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 1세대의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17절까지 말씀하고요. 자, 18절에 21절은 자, 강의 1세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요호수아 갈렙 빼고는 여러분 강의 1세대는 다 강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강에서 다 엎드렸단 말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 못 들어가겠다는 말대로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근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관계없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2세대들에게 주신 경고가 18절인데요. 18절 봅니다. 내가 광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 규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며 더럽히지 말라. 너희 조상 1세대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규례들 안 사람 망했어 라고 2세대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교훈을 받았을까요? 2세대들이? 아니요. 참 사람 안 변한다는 생각 늘 요즘도 자주 하는데요. 1세대들을 보고 산 그들이 2세대들이라고 뭐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조상들의 율례를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율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인에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세대들이 범한 죄를 똑같이 2세대들이 그렇게 명했건만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이 구약을 보면서는 좀 이렇게 짜증날 정도로 어찌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건 우리 자신에게 짜증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결과는 늘 이게 똑같아지는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여전히요. 근데 왜 더럽힐 거야 안식일을? 그들이 자기 현실적인 이익이에요. 우리가 만나 내려줄 때만 해도 우리가 그 사건 만나 사건을 했어, 그죠? 그래서 만나 토요일 날 그때만 이틀 보내고 나머지 하루 만나러 거들어가는데 욕심 많은 사람은 이틀째 3일째 거둬가지고 다 썩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믿어야지 하는데 실제 현실에 가면 못 믿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살 것 같고 내가 내 건강 지켜야 살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오늘의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실제 현실에 가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들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이들이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안식일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불순종은 대물림이 되고 죄의 굴레는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보면 이젠 두 번째 차례 2세대들이 그랬어요. 에이 니네도 포기 그냥 버리자 할만하잖아요. 언약 깨자야 우리 이럴 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우리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으면 뭔가 하나님이 끊을 만도 하는데 끊지 않으세요. 한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물고 늘어지고 가져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 즉 어린 양 피에 문설지 바른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맺은 그 언약으로 끝까지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24절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가 막 죄를 져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고 어떻게 하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사가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반역의 길을 걷는데 그냥 진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거듭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징계가 일어나는데 그 징계는 내어둠의 징계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그런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은 계속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물론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버리던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계속 죄 짓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잠깐의 깨달음이고 실제 현실에 가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셔서 내어버려 두시는 건데 네 마음대로 하면 죄를 져봐 이건 아니죠. 그게 내어버리던 이유고 거기서 턴하라고. 하나님이 너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는 사실을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인데 그렇게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여러분 21절 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르길 내가 강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자 22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 표현이 뭐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약간 이 말은 어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약간 우리가 하나님 들러리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표현은 결국 우리의 존재론적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완전히 진노로 그냥 쏟아부어서 진노를 이루리라고 하였지만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보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들이 불순종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표현이 이제 2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규례를 주었고 이 표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세대에게 선하지 못한 율법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율법을 주셨는데 보나마나 못 지킬 거니까 선하지 못한 율법 표현하고 또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 규례 그 붙들기는 있지만 어차피 안 지킬 거야, 못 지킬 거야 라면서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26절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오늘 이제 이들이 내어버리니까 어디까지 가요? 인신제사까지 가는 거야. 이들의 죄가 그 인신제사를 해야 용한 응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이방 제사가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태워서 드려야 뭔가 신이 만족하고 응답을 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신제사를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이제 제가 쭉 한번 주의를 하면서 이 본문이 의도하는 의도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각자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용해 주시려 믿기 때문에 늘 제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진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 진짜 하나님이시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상을 따르니까 그냥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악한 규례를 따르고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사건, 물론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니죠.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내어버려서 그들이 원한 바대로 내어버려서 그것이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도록.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게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이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결국 그 심판과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이에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진멸하면 끝이잖아요. 언약을 깨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알 수 있도록 즉 회복에 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심판의 결국 결론은 회복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언약적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 갖고 싶어 하시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과 징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끝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결국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속성과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몇 번 다 참을 만큼 참았어? 할 만큼 했다? 내가 너를 도울 만큼 도왔다? 그럼 끝나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도 자비를 베풀죠. 참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자기가 맺은 언약에 자기가 묶였기 때문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하지 않고 그들의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절망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말이에요. 다 재산 날리고 정말 이제 지업 열매 먹는 순간까지 갔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다 이거 종들도 제대로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지금 지업면을 먹고 살아? 이걸 자각할 때 터원하죠.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자기 힘대로 자기 의지로 살아서 노력해봤자 그 결과는 절망이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쉽게 깨닫고 터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성경의 전체의 주제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류를 내어버리고 있는 거죠.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우리 인생이 결국 그 끝은 내가 가지는 유토피아적인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하고 쾌락을 쫓아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근데 그 결과는 절망에 답이 없어요. 사실 인간에게는. 그게 오늘 뭐예요? 복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뭐 열심히 살고 해도 결국 좀 있으면 이제 그 이룬 성공 그 이룰 때는 꽤 번듯하고 멋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공해서 정말 이름 법적지가 이름 내고 또 사업도 돈도 벌어보고 하는데 이제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 얼마나 우려먹을 수 있겠어요. 결국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와 공허함에 아주 몸서리치는 날들을 보내는 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물. 여러분 오히려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별로 그런 감정을 별로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성공 안 하는 게 참 감사. 별로 그래도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애를 써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만한 피나는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용어가 뼈와 살을 갈아 넣었다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늘 아픕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살과 뼈를 갈아 넣었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것이 돌아오는 이게 인생살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오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불순종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늘 우리의 일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이 안식이 강조하고 언약의 백성 강조하고 하나님 율례와 규례, 여기에 생명의 길이거든요.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현실로는 좀 성공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세속적 욕망이죠. 요새 저는 이렇게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어야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즐거워야 돼. 그리고 쾌락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죠? 요즘 사람들이 행복감은 쾌락주의. 어쨌든 어떤 순간 즐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즐거움 뒤에 그 좌절과 절망감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박수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는 결국 이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지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자기 기준, 즉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은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어기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늘, 저는 예전에도 목회하면서 한번 알코올에 술을 숨겨보고 막 진짜 숨바꼭질이었어요. 늘 술을 숨겨보고, 근데 언제 술을 한 명 사가지고 가시는지 몰라요. 그럼 또 다시 재발되고 알코올 중독이 계속 재발되는데, 근데 진짜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이렇게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술 냄새도 맡기 싫어하는, 참 그건 진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끊어진,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결국 완전히 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그런, 누가 담배 끊을 때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담배 근처 냄새도 싫어서 끊더라고요. 한번 은혜가 임하니까.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노력과 방식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를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 그건 절망이요, 결국 내가 기준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오늘 이 불순종이 여러분 다 내용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 강대국을 만들어 보려고, 그죠? 또 많은 쾌락을 좀 추구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그들의 행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그들을 욕망에 내어버려 둬서 찾아온 것은 절망과 좌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여러분 크게 우리 구약을 쭉 계속 보고 있으면서 이 예언서를 보니까 우선 금송아지 출애굽 사건, 금송아지 사건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들의 불순종의 제일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고 비신이고 농경 사이에서 살던 그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 우상 숭배, 이게 계속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내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가는 것, 어떤 쾌락을 주는 것들, 요즘 말들 할까 막 도파민이 확 나오는 어떤 요소들을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죄거든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 계속 하나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만 율법을 버린 죄죠. 그리고 이들이 제사는 드리면서도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궁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다 뭐 얘기해? 이들이 제사는 들고 있고 분명히 이 절기도 지키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에 정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삶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결국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들이 불순종의 죄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 지금 늘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영적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죄성은 버릴 수가 없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들의 완악함, 늘 목이 곧은 백성이게 표현하고 있죠. 또 바벨론 이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다. 돌같이 굳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불순종의 죄를, 즉 우상숭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이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데에는 결국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완악함과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실제로는 내가 왜 그게 싫고 내가 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글로 갈까?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 거죠. 즉 은혜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 더 씩씩거리면서 더 곁길로 가는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몰라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래요. 그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에게는 특히 이방 문화죠. 이방인들이 주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의 문화가, 우리들만 지금 문화가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참 가난할 때, 뭐 어제도 누가 그러네요. 50년대 전쟁 끝나고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란 하나 먹는 것이 진짜 뭐 귀족 금수저 집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가졌던 우리의 한국 문화와 지금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풍요해지고 풍요해진 이때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 속에 너무 젖어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가긴 했는데 그들의 문화 속에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특히 왜 이렇게 음란 문화라고 표현했을까요? 간음, 행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실제로 그 우상숭배의 죄를 할 때 음란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쾌락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문화의 제사에는 쾌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왕이면 즐거운 거, 재밌는 거, 쾌락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서.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안다면, 정말 그를 신뢰하고 그런 관계를 안다면 내가 그에 어떻게 행하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말도 안 해요.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를 모르기. 하나님이 오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내 지식이 없기에 불순종, 끊임없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지서 보고 있잖아요. 이 에스겔도 오늘 끊임없는 불순종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하자는 메시지는 오늘 그렇게 내어버려 두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규례와 율례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규례와 율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돈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과 돈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고 보면 우리를 굶기거나 우리 죽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맨날 돈 걱정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계속 그런 생각이 나를 짓눌리고 있어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보통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요즘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주는 유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자족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오늘 회개를 쫓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와요. 이제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에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새 언약, 새 언약. 이제 신약 시대를 여는 거예요. 결국 구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을 여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에스겔서도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이거예요, 결국.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새 언약이죠. 즉 성령의 내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취된 이 언약을 안 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법을 두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이제 적용찬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그러면 이 패턴, 끊임없는 불순종의 패턴 속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버려둬서 결국 돌아오게 하는 그 요소 속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순간순간 선포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회개, 성령 안에서 새 언약, 이것이 오늘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순종과 반복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즉 하나님이 회개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늘 열려있죠. 그죠? 자식을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이상의 부모님과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낙심하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결국 오늘 완성된 이 은혜의 십자가를 또 한번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반복되는 불순종에서 터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합시다. 어제도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큰 어려움, 진짜 큰 어려움이더라고요. 그 어려움, 어마어마한 사기를 당한. 근데 그 당하고 나서야, 야, 정말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이 은혜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하니,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산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면서 그 턴하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삶 아니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요소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 쾌락과 현실적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 힘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내가 붙들림받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